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27번째. 믿음은 이해 너머 있다. 믿음은 이해 너머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27편 1절 1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참 잘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죠. 이해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 중 대부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숨어 계셨다라는 뜻이지요. 그 때문에 다윗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찾으라 하시고 종종 우리에게서 숨으십니다. 시편 13편에서도 보면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말로 시작한 시편 13편에서 그는 이렇게 그 시편을 끝맺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이 시편을 쓸 때도 다윗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홍구하고 답답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에게는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다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현실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7절 시편 27편 1절과 3절에서 정말 장부 같은 믿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은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도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설교나 성경 공부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기납법적 성경이라는 그런 성경 공부를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납법적 설교란 것은 논리적인 설교와 설명이 분명하여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설교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겠죠. 논리적인 사고틀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논리적인 것이 좋습니다. 당연스러운 일이지만 따라서 기납적인 설교와 성경 공부를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기납적으로 설명이 다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논리나 기납을 부정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인간의 논리로 모든 것을 다 기납적으로 정리하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이해를 벗어나는 영역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축복을 말씀하신 후에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처럼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그에 대해서 기납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신실한 교우들 중에 경제적으로 그토록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하고 둘러댈 수는 있으나 설명할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부에게 태를 열어 자식을 주시지 않으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토록 간절하게 올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시간을 끄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요,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통과 다윗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다윗의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국과 결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다윗과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믿음의 능력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저는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납법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납적인 방법이 아닌 물론 연역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왜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으나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당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인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하는 다윗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국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끔씩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기회인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보이시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믿음의 승리를 낚아채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